반갑습니다. 한복나 128일 민수기 1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원망, 불평, 기억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11장 돼서 9세대가 이제 전환기에 지금 시점을 지금 보게 되어서 가데스에서 광야에서 모압으로,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10장까지 배웠다가 이제 오늘부터는 그 질서가 아닌 무질서, 거의 혼돈의 세계를 좀 보게 되고, 주제는 좀 이제 연기되는 그 과정들, 이제 광야, 그 38년 3개월 10일 정도 되는 이제 전환기의 사건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첫 세대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그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모두가 죽게 되는 그 일로 통해서 신세대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가지고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전환기의 상황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되는 말씀의 첫 날입니다. 오늘 11장의 개요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하나님의 응답이 중심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 불이 그들을 태웁니다. 백성들은 다시 고기를 요구하고 불평하고, 모세는 그들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돕기 위해 70명의 장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또한 메추라기를 보내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만 동시에 불평으로 인해 벌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지금 11장의 오늘의 개요입니다. 어제 이제 민수기 10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이 지금 어제 10장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부분과 또 내적인 부분을 준비시켰고, 다들 부푼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을 것이며, 그리고 그 출발함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아닌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함께 잘 이제 움직이고, 또 주일이면은 제가 이제 사역할 때는, 부교체를 사역할 때는 5시 막 6시 막 늦게 나갈 때도 있고, 요즘은 이제 2주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예배 마치고 한 2시쯤 이렇게 의정부에 곧잘 나갑니다. 의정부나 다른 곳에. 그 이유는 집에 혜미 기찬이만 있으면은 아주 되게 심란하고 힘드는 하루라서 차라리 반강제로 끌려가지고 애들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지금 교인이자 이제 장모님과 민정이를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차 2대가 이제 움직이게 돼요. 뭐 싸우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은 생각보다 챙길 것도 많고 또 할 것도 많고 잘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것저것 빠지기도 하고, 어른들은 그나마 괜찮지만은 애들이 안 괜찮아서 이래저래 정신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어른 4명이 이제 움직이는데도 아이 2명 케어하기가 힘들고, 또한 명절에 이제 본가에 갈 때나 옛날 이제 대전 처가에 이제 갈 때도 잘 챙기는 것 같지만 꼭 빼먹어가지고 연락이 옵니다. 너희 이거 빼먹고 갔지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두고 다니는데, 좀 그러한 상황들이 좀 있잖아요. 여행을 갈 때. 또 하나, 이제 이렇게 6명이 움직여도 좀 정신이 없는데 좀 더 나간다고 하면은 수련회나 부흥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면은, 놀러를 가게 되면은 잘 이제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한 구상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혼선이 좀 덜해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가야지 했을 때는 꼭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련의 일정들이 망쳐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럿이 움직일 때는 수많은 변수들을 생각하고 최대한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예전 처음으로 전임 사역할 때도 목사님께서 교역자 회의를 할 때마다 타임 스케줄을 계속 짰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를 들어서 뭐 강릉을 가게 되면 중간에 어디서 쉬며 어디서 어떻게 할 거며 밥은 어디서 먹이며 쭉 이거를 타임 스케줄 다 짜왔어요. 그래서 그 타임 때마다 일어날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교역자들끼리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 일이 계속 터져가지고 일정이 막 꼬이는 그러한 상황들인데, 지금 성경에는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리고 학자들만 다르지만은 총 인원이 200에서 300만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정의 일정이 하나님께서 10장까지 질서로서 군이 어떻게 배치되고 이런 것들은 다 짜졌지만은, 그리고 나팔의 신호를 주었지만은, 이제 전체가 쫙 움직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은혜롭게 간 것이 아니라 가자마자 불평하고 불만하고 반역들도 일어나고 불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기록들이 지금 오늘 11장부터 25장까지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갈 때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암초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시험들도 무수히 많고요. 생각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민수기 11장에서 25장까지 나타나는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순종으로, 그리고 질서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잘못 눌렀네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라고 하면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출발하고 악한 말로 원망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영 끝을, 아예 그들을 다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경고성으로 진영의 끝을 사르게 해서, 너희 지금 출발하자마자 내 은혜와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라고 하면서 경고성으로 진영 끝을 살라요. 그러한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4절부터는 이게 또 다른 이제 불평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의 상황들은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면서, 이제 또 다른 불평인 고기 먹지 못함에 만나의 그 지겨움에 대한 이제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섞여 사는 인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애굽을 떠날 때 이스라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권능에 이제 놀라 이스라엘에 합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따라 떠난 이제 잡족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섞여 사는 이제 이방인들이, 수많은 잡족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10가지 재앙, 그 권능에 놀라서 따라온 거다 보니까 이제 기대함이 있었거든요. 이런 신이면은, 애굽의 신보다 위대한 신이라면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막상 출발하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고, 또한 그 불평을 배워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식으로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그 불평이 일어나자 믿는 우리들도 그 불평에 대해,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그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원망이 아닌 그 모든 매번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우리가 눈 뜨자마자 불평하는 그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 신앙의 공동체 한목나 가족과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 향하여서 전진할 때에 원망과 불평을 우리는 극복할 줄 알아야 되는 숙제가 생긴 거죠.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그 원인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과거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나오는데 6월절 사건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9장에는 우리가 늦은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부정하게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6월절의 그 감사에, 구원의 감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어딜 여행을 떠나거나 부정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6월절 지키지 않은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가 9장에서 함께 나눴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상황처럼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아서 순종하고 질서의 하나님을 그리고 명령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축복을 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9절은 1절과 이제 좀 떨어진 기브롯 핫다와에서 연이어 이제 일어난 사건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1절과 지금 기브롯 핫다와가 같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이 두 곳이 다르다라고 거의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이 기브롯 핫다와의 그 원망은 지금 현재의 축복을 망각한 것이 무엇이냐? 맛있는 먹는 그 만나가 이제 너무나 질려버리고 물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메뉴 좀 바꿔달라고 하소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고기 좀 달라라는 이야기였죠. 광야에서 그 만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이었고 그 축복은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그 은혜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지금 고기를 달라고 이 음식은 이제 하찮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출애굽기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와도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가자 같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또 민수기 11장 8절에는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 신세계의 맛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민수기 21장 5절에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말할 정도로 만나가 싫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만나의 은혜, 값없이 아무런 일도 안 하고 하나님께 주어지는 그 은혜에 대해 그 축복에 대해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며 현재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의 그 비전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가 상실되면 당연히 미래의 비전마저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예 이제 기억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약속의 땅을 포기하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지도를 뽑아서 돌아가자고 할 그러한 상황까지 이릅니다. 1절의 경고를 무시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버려서 악독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려 다시금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출애굽을 세 세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을 떠나기로 결정한 개척의 시대이며 두 번째는 광야 여행을 하며 순례자의 그 모험의 세대이며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선민의 꿈을 실현하는 약속의 세대인데 지금 민수기 상황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해당하는 모험의 세대입니다. 애굽을 떠나기로 결정한 세대들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되었고 어떻게 보면 1번의 상황도 맞지만은 거의 지금의 상황들은 2번 여행을 하며 순례하던 그 모험의 세대였던 거죠. 함께하는 교회는 어찌 보면 지금 1번과 2번 함께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2번에 그 해당하는 그 상황들 미래의 비전을 상실하고 끝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왜냐?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라고 이제 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되며 현재 축복도 망각하지 말고 그래서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 감사의 말, 비전을 꿈꾸는 말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아지길 바랍니다. 감사일기 잘 적고 계신가요? 은혜일기 잘 적고 계신가요?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적어보니까 감사하며 나아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하나 두 개로 끝내려고 하다가 진짜 5개까지 꽉꽉 채우면서 어떤 것들이 있지 때로는 10분, 20분을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좀 되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내게 했지라는 그 감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그 과거, 오늘의 삶에 대한 그 과거, 또한 현재에 대한 그 축복들, 그리고 미래를 꿈꾸게 되어서 내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감사로, 또 내일도 감사로 시작할 수 있구나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민수기 11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아마도 사이다를 옆에 끼고 말씀을 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스라엘 1세대가 내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기에 11장과 25장이 반면 교사가 되어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 읽기는 신앙생활에서 직면한 어려움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어려움에 반응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어떤 불평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처한 적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내일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각자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한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반응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셨어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현재, 과거, 미래의 삶들을 감사로 계속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